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을 포함한 모든 세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치시니 그에게 영광이 있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또 마무리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셨으니 내 안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채워가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으로 채워가고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증거했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한 것.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갔던 앞서간 믿음의 손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죠.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여러 아들보다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 좋게 볼 수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아쉽게 보면 이게 뭐예요? 편애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편애한 겁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맛있게 요리해서 만들어진 그 고기 맛이 너무 좋아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집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편애. 이 편애가 문제다. 야곱이 바로 그것을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여러 형제들보다 누구를 더?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힌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고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요셉은 거기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의 용모가 아주 빼어난 거죠. 아주 잘생긴 거죠.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자,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을 보면 요셉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을 잘 주목하세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거는, 범하는 거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의 고백이죠.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나를 믿어준 보디발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큰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의 중심인 그의 믿음, 하나님 중심인 그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감옥에서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가
같은 날 같은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하여 아주 궁금했을 때에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같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41장 6절 보시면 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보지요.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그러니 그의 인생의 고난을 닥쳤을 때에 잘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낸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 요셉,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형들을 만나죠. 자신을 미워했던,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품어줍니다. 그럴 때 그의 믿음이 최절정에 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꽃이 활짝 아주 열매가 쭉 맺혀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그때 자신을 미워했던,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때, 자, 그의 믿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4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즉 나를 이리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런 요셉을 보니 다른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이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잘 예표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요셉.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요셉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본문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임종시 다시 말해 죽기 전 요셉은 그가 평생을 가졌던 그의 믿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죽기 전에 말하는 걸 보면, 죽기 전에 보여지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궤적이 어떠한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다. 요셉도 마찬가지다. 죽기 전에 요셉은 그가 일생을 가졌던, 그가 평생을 가졌던 믿음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실 거다.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들에게 오셔서 돌보셔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임종시 죽음 앞에서도 누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합니다. 약속대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당신들을 반드시 인도할 것이니, 자, 본문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 자신의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애굽 땅에다가 내 뼈를 영원토록 묻지 말고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묻어달라. 죽어서도 자신의 뼈가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바로 요셉의 믿음.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말하는 히브리서는요, 그가 살아내며 보였던 여러 가지 믿음보다 임종시에 고백했던 그 믿음을 주목하면서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그것을 강조한 것을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주목하고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한 그 믿음, 그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요셉이 믿음으로 살고요, 임종시에도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묻혀지기를 바랄 수 있었던 그 힘,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았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걸 한번 추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만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 요셉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소위 말했던 멘붕이 왔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야곱이 130년 인생을 결산해 보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앞에 한 말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 멘붕이 왔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편안하게 살지만 않았어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 때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험악한 시간을 보내며 요셉은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 험악했던 시간, 멘붕이 왔던 시간, 그때 언제일까요? 졸지에 자기의 신분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바뀌었을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이제 군대를 딱 하면은 군대 가기 전하고 또 갔을 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멘붕이 옵니다. 집에서는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딱 군대에 들어가면은 문이 딱 닫히고 그때부터 그 조교들이 그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막 존댓말 써. 줄 좀 서주세요. 똑바로 좀 하세요.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럼 막 말도 제대로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딱 인사를 하고 딱 헤어집니다. 그럼 부모님들 돌아가고 그 문이 딱 닫힙니다. 이제 그때부터 비타민C 막 팔고 비타민C 막 팔고 막 여기저기서 막 SS 막 이런 소리 막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엄격하게 맞추어지는 그 군 생활 속에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막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고 그때가 믿음이 제일 좋아. 하나님 제일 잘 붙들고 그때 예배를 제일 잘 드려요. 왜 멘붕이 와서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을까요?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한순간 노예가 되어져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누군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갔을 때에 그때 야곱의 인생이 가장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애굽에 믿을 사람, 신뢰할 사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가 요셉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시간,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함께 계셨느냐?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먼저 요셉과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하나님이 참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구나. 이 믿음.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마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시니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생의 거친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채우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고 죽음 직전에도 나는 죽어서도 하나님이다. 죽어서도 내 뼈는 이 땅에 묻히지 않길 원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나는 묻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온 몸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가 요셉이다. 그러니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볼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이 땅에 내 뼈를 묻지 말고 내 뼈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다오. 요셉은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를 먼저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럼 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